저는 오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큰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서 있어요. 그 광야 뜨거운 햇빛을 구름으로 막아주셔서 오늘날로 보면 에어컨이죠. 서늘한 바람이 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밤에는 그 구름 속에서 불이 나타나서 차가운 광야의 밤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교회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믿는 성도들 안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자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을 고아와 같이 세상에 홀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지 그것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미국의 크로스비라고 하는 젊은 여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날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이 소경으로 어떻게 내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하다가 자살을 결심하게 돼요. 내가 오늘 밤에 죽어야지. 근데 죽긴 죽더라도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그것 좀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끔찍한 인생에 고난을 주셨는지 질병을 주셨는지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아무도 없죠. 깜깜하죠. 한밤중에 교회 문을 들고 들어온 크로스비는 예배당 한편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푸념인지 독백인지 모를 한탄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밤에
정말 나타나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의 한탄 섞인 고백과 기도는 밤을 새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 오랜 시간 푸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봤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고 눈에 보여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변화도 없었습니다. 크루스비는 절망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지. 그냥 사람들이 다 자기 위로를 받고자 사람들이 한 말이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디 계셔? 이제 죽으러 가야겠다. 하고는 예배당 의자에서 일어나서 예배당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절망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혼자 살다가 정말 알아주는 사람 없이 기억해주는 사람 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당 문을 향해서 학교의 밖을 나가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때 크루스비에게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크루스비야, 크루스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눈이 안 보이지? 그냥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크루스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좌절과 고통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크루스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일평생 3,000곡이 넘는 찬송가 곡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20곡이 넘는 찬송가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앞을 보지 못한 크루스비 여사가 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직 내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실 수 있는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곁에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옆에 두고 놔두고 여러분 부모가 자기 일을 보러 간다고 시장 보러 다니고 일하러 나가고 직장 다니고 그럴 수 없어요. 어린 자녀가 있으면 계속 붙어 있는 것입니다.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요. 사랑으로 돌봐주고 양육해주고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까지 인도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드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붙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인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을 흘리신데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옆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에 잠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네가 깨어있어서 기도해라 부탁하고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너무 피곤했어요.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에게 오면 또 자고 있습니다. 깨웁니다. 일어나서 기도해라. 주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또 와보면 또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그렇게 3번을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먼지를 털고 일어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신 주님을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어디를 가자고 하십니까? 좋은 데로 가자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은 이 마태복음 26장 46절 이후에 보면 가를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서 파송된 군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볼에 입을 맞추면서 랍비야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그때 붙잡히셔서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얻어맞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시고 날이 밝자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깨우셔서 함께 가자고 하셨을까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증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고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도 다 목격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셔서 같이 가자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잠들어 있는데 예수님이 막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촉을 하십니다.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예수님을 막 때립니다. 예수님의 침을 뱉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도망가고 베드로 한 사람이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따라갑니다.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험한 꼴을 당하고 계세요. 험한 일을 당하고 계세요. 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 베드로, 또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 요한.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 길이었는데 주님은 가자고 하십니다. 같이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자들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붙잡히셔서 사람들로부터 갖은 멸시와 고금과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면서 죽어가실 때 제자들은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어요. 외면하고 싶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마지막 십자가까지 쫓아간 제자는 요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2제자들. 그만큼 힘든, 동참하기조차 힘든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주님은 함께 가자고 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너무 괴롭고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고난의 길, 왜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고 우리를 깨우시는지, 우리를 재촉하시는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멸시, 조롱, 핍박,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바로 우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원에 저희 홍대교회에서 전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일용직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미장을 하시고 바닥에 강소도 하시고 그다음 벽돌 깎는 조족도 하시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밤이 됐는데 아버지가 오시지 않으셨어요. 일이 다 끝나고 또 남은 시간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까 공사 현장인데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서 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 일을 마쳐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어떤 연장을 가져다 달라라고 하는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그 연장을 가지고 아버지 현장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모텔이에요. 모텔을 리모델링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그 바닥을 다 이렇게 그 방마다 바닥을 다 이렇게 깨가지고 새롭게 이제 보일러를 설치하고 아마 난방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다음에 바닥을 다 이렇게 깨가지고 긁어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보일러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걸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공구리가 아니라 그
시멘, 몰타를 붓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붓는데 이렇게 기계가 큰 기계가 와 있어요. 공구리를 이렇게 부어주는 그런 기계가 와 있고 그 기계 뒤쪽에 이렇게 몰타를 집어넣으면은 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물하고 섞여가지고 긴 호수로 그 방마다 그 방 바닥에 그걸 이렇게 뿌려가지고 채워놓으면은 이게 미제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싹 이쁘게 발라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기계에 붙어가지고 그 한 사람이 계속 그 몰타 시멘 같은 거를 올려주면 그거를 따가지고 그 기계에다가 붓는 그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 작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가서 딱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또 머리부터 그냥 온 몸이 그냥 그 시멘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뭐 눈사람처럼 되신 거예요. 그래도 정신없이 그냥 제가 왔는데도 저 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걸 까가지고 그 기계에다 집어넣고 있고 또 옆에 사람 또 올려주면 또 까가지고 또 집어넣고 있고 시작으로 그 일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필요한 거 연장을 갖다 드린 다음에 그 모습을 좀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너무 고생하신다. 우리 아버지 참 우리를 위해서 너무 힘들게 일하신다. 좀 마음이 이렇게 찡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네?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려나가시고 돈을 벌어야 하시기 때문에 온몸에 시멘트가 범벅이 됐어요. 아주 눈사람처럼 시멘을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때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일을 그냥 매듭을 해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주님이 참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기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기쁨,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기쁨,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끝까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같이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포도원에 나가서 포도가 익었는지 무화과 동산에 가서 무화과가 익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목소리가 바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실패와 절망과 슬픔 속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실패와 절망, 슬픔과 고통, 질병 속에서 외로이 자신이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슬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슬픔과 절망에 빠진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인도해 주겠노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0년대인가요? 70년대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 교회에서 이제 여의도에 이제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할 때 있었던 간증을 내가 매일 새롭게 나가는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하신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대요. 여의도에 아무도 살지 않고, 예? 그 횡한 벌판에 교회를 지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꿈을 갖고 이 여의도 한복판에다가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대요. 허우 벌판이었대요.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짓고 그 앞에 직원을 위한 아파트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서 그만 부도가 나서 공사하시는 업자들, 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도가 났을 때.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이 건축업자들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조용히 이 새끼 어딨어? 네? 이 사기꾼 놈 새끼 목사가 사기꾼이야? 돈을 떼먹어 나쁜 놈 하고 욕을 하고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네?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날마다 그렇게 찾아와서 힘들게 했답니다. 부도가 났으니까 목사님도 마음이 너무 힘들 텐데 그 사업자들이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욕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위협하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어느 날 저녁은 죽으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앞에 짓고 있는 그 직원들 아파트 높은 층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이제 죽으려고 아파트로 올라가셨대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떨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막 힘이 들고 너무 절망스럽고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또 이 큰 빛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뛰어내리려고 난간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면 너를 따라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옥에 갈 것이다. 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내가 여기 뛰어내리지 않는다고 뭔 좋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돈을 갚을 수가 없는데요. 부도가 나가지고 방법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나에게는 다 방법이 있다. 넌 다시 돌아가서 기도해라. 나에게는 다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도 조그만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에서 내려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가면 공사가 진행되다가 멈춰가지고 그때 여덟 스무 개의 천장이 뻥 뚫려 있었대요. 위에 철근들이 막 보이고 뻥 뚫어진 하늘을 향해서 누워가지고 위에 있는 그 철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것 좀 떨어져가지고 나한테 떨어져서 나 좀 죽게 해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현실에 돌아보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 응답을 받고 교회에 돌아왔는데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죽을 지경이죠. 하나님, 저 철근이 떨어져가지고 나 맞아가지고 죽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계속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사업자들은 날마다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욕하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협박을 합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입니다. 저녁에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는데 저 뒤쪽에 있던 분들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왜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일어나더니 목사님 나 잠깐 할 말이 있는데 나한테 시간 좀 주세요. 아니 할머니 지금 설교 시간인데 할머니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도 목사님 나 잠깐만이라도 좋으니까 할 말이 있는데 좀 하게 해달라고. 알겠어요. 그러면은 5분 드릴 테니까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시간을 드렸어요. 근데 할머님이 나오는데 옆에 보따리 같은 거를 하나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걸어 나오시더래요. 이거는 강대성에 올라가가지고 보따리를 하나 풀어가지고 보따리 속에 있는 걸 하나하나 끝내시는데 뭐가 나오냐면 밥그릇이 나가요. 수저가 나와요. 네? 반찬 그릇이 나가요. 그걸 펴놓고는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건축한다고 지금 고생을 하시는데 저 모습을 보세요. 저 젊은 목사가 네? 건축을 한다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님 좀 불쌍히 여겨서 우리 도와줍시다. 내가 우리 목사님 도와드리려고 우리 집에 가장 귀한 거, 그릇, 예? 가장 비싼 거, 이거 다 갖고 왔어요. 예?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이게 가장 나가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내가 가진 것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거 다 갖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한번 도와줍시다. 우리 목사님 한번 살려줍시다. 이 할머니의 간절한 눈물 어린 그런 짧은 이야기에 그 수요일 저녁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감동을 받은 대로 집에 돌아가가지고 성도들이 자기 집을 은행에 전단 잡히고 담보 잡히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해서 그 빚을 싹 갚았다는 거예요. 네? 얼마 안 되는데 금방 다 갚았대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전이 완공이 되고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간증을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닙니다.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나를 홀로 방치해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완벽한 계획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되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우리가 가는 그런 우리 인생의 길에 그런 길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하호호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도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때가 다 있어요. 네?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부족함, 나약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병에서 치유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실수를 범했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르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께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연약함은 예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눈에만 어렵게 보일 뿐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죽은 지 3일 만에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살려내신 예수님이라면 무슨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슬픔과 절망, 낙심과 질병의 고통 속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위로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좋은 많은 것들이 있다. 잠든 영혼들은 일어날지어다. 죽어있는 영혼은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지어다.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